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자녀들과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다락방 광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또 누리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락방 광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무교절 첫날 유월절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어디에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마땅한 집이 없고 이러니까 유월절 같이 함께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만찬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자기들이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으로 가봐라.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거다.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라. 그 이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객실을 하나 달라고 해라. 머물 집을 하나 달라고 해라. 그러면 다락방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 딱 이렇게 맞추셨을까? 미리 돈 주고 다 사전 계약을 해놨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누가 가는 거예요. 가니까 따라갔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을 보낼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큰 다락방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제 13장에 보면은 조금 다른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성만찬, 떡을 떼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보면은 성만찬, 떡을 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그건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배계명을 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진짜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부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쳐가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나누셨죠.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는 수건을 동이고 옷을 벗고 나서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 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분의 계급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종이 있는데 보면은 요셉도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그 재산을 다 관리하는 집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최상위 직위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종도 요 레벨이 딱 있는데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스리발을 신거나 아니면 딸다리를 신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겠죠. 발에 먼지가 아무거나 많이 묻어 있겠지. 그러니까 추하다 그 말이에요, 발이.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은 그들은 주로 장막을 치고 살잖아요. 보면은 유목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든지 주인 가족이든지 손님이든지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전부 문 앞에서 발 씻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주님이 식사 후에 하시는 건 대야에 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참 애정을 다 쏟아서 정말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대속에 이 귀한 죽음을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자들을 발을 딱 씻기시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닭 울기 전에, 새벽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충격받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애정과 사랑을 퍼부으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부인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면서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들이 일하던 손 다 놓고 바로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들이 당할 일들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 없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데 그게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안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3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도제훈련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생이 다 기억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억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로 했는데 하면서 잊어봅니다.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것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을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께서 관건하셔서 이 복된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고 있으며 이 말씀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다 시키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먼저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러면 잘 다녀오세요 뭐 하시든 이래야지. 응?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만 딱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원래 대답을 야리끼리하게 이래 아리송송하게 이래 이야기를 하는 도마가 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다, 주님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맨눈을 딱 두고 뭐라고?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못 자고 손바닥에 난 거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 장자고 내 손으로 너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주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는데도 도마처럼 이해를 잘 못하는, 그래서 수준을 확 낮추어서 3년 반 동안 비유로 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도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기도하시는 것,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건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충만해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언제 입히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야 됩니다.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보낼 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신앙인의 삶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에 정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 이꼬르가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우상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문화비평가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을 모시고 사는데,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 이 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문화가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신의 자리에 문화가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문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놓고 섬기고 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 인생에 딱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여하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우상이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화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미모나 권력이나 돈과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문화가 지향하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문화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외모를 가꾸고 행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고 또 돈을 벌고, 이게 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세대가,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문화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체험 속에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행복 모임 아닙니까? 행복 모임에 가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을 정말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 충만할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열리는 행복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행복 모임이 열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 모임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서남북의 갈급한 영혼들 다 보내주시옵소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내가 먼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행복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